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확증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저자가 썼고 또 그렇다면 수신자가 있겠죠. 그 수신자의 입장으로 돼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마태복음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로마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면 거기에 있는 문체나 내용보다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 집중을 해서 쓰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무엇을 먼저 배웠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거기에 대한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유대인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계보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 계보의 끝자락에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지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줌으로 그 영혼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지 그것을 또 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수신자인 유대인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구나. 확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증거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공함으로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해요.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뭐죠?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메시아구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어떤 것을 먼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에 대한 뒷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요셉은 그 뒷배경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보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마치 유대인들에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금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현재 임신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자, 이 요셉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랑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있고,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셉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자, 약혼한 사람이 임신한 것을 들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그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 친척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그게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함께 3달 동안 있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56절 볼게요. 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실질적으로 마리아도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관여하심으로 확증을 주셨죠. 이 3달이라는 기간, 여성이 임신해서 3달이시다고 4달, 5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옵니다. 자연스럽게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아, 임신했구나,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요셉은 이 여인을 가만히 끊고 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인태이기 때문에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끊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제 현몽,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현몽에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주님께서 급하게 일을 이뤄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셉의 믿음을 확증시켜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맨 처음 나타나서 한 말이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요셉이란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뭐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기본적인 말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중요한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경,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허락하는 그 말씀 속에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중요한 말을 합니까? 네 아내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라 라고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도 여기서 이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을 더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어가냐면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 예수라고 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상을 깨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들이 원하는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힘으로 다윗의 왕조가 그 모든 것들을 군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 속에 세워진 건데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 로마를 그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자기 자신은 대속물로 주로 왔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런 메시아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있다고, 이것을 알려주고 그 이름이 예수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확증시켜주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확증시켜줍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알 수 있는 내용,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셉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확증을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 사용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즉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고 남유다에게 적용되었던 이 말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 출산하게 될 거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들 위에 왕의 통치가 임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충격 먹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증의 말씀을 그들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의 확증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그의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확증이 된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며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규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확증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함으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람에게요 기본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꿈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내가 꾸었던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였구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은 행동을 하시고 확증을 주시나요?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단 한 분을 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차근차근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워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확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의 모든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했고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그 증거 속에서 확증하였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 예수는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임마누엘로 이 위격인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확증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